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고등부 학생 되길, 고등부 선생님이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언제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경배로 우리의 예배 문이 열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죄 가운데 살아오며 회개치 못한 일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을 넘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우리 구주 되심으로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학업 가운데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지혜가 필요한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제대로 인정하며 그 지혜를 누리고 감사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최성호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경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28장 1절 14절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며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넘기지 아니하는 포과 같으니라.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강제하니라. 현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헌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으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온전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인하며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 마음을 연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죄인이나 의인이 된 존재의 세상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등부를 담당하게 된 최성호 목사입니다.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또 빨간색 넥타이도 신경 써서 이렇게 메고 왔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온 건 아닙니다. 얼굴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래도 익숙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빨리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떡하죠? 우리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고등부 친구 5명 중에서 제가 파악하니까 4명이 이제 다음 주면 청년부로 가는 상황이라 우리 하은이, 영민이, 또 충훈이, 태웅이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또 고등부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죠.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바쁘고 저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구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태웅이도 그랬니?
예.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집에 와서 교회에 오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과 학교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오기도 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매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좀 드리려고 해요. 학창 시절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매번의 수업 시간이 우리가 다 집중하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모든 내용을 다 100점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수업 시간이 때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 다 그냥 의미들이 다 나한테 남아?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마다에 있었던 일들의 소중함을 언제 느끼냐면 시험 시간에 느껴요. 내가 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으면 이 문제는 좀 선생님이 강조했을 때 들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수능을 봤으면은 아마 이런 깨달음이 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공부한 그 수년의 시간들 가운데 그 수많은 수업 시간들, 물론 시험과 연결되지 않은 과목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관계들, 그 모든 수업의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이 문제에 함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연결해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예배의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꽉 채워서 내가 일주일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게 사실은 목사인 저도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에 주어진 당면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사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쌓이게 되는 그와 같은 신앙적인 유산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러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의 예배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의미를 너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지나버리지 않는, 물론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쉽지 않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이제 말씀 시간에는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잠의 영과 함께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셨으니, 왜 누구를 막 쳐다보는 느낌 있지? 우리의 마음을 넓히셨으니 이제 그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제가 고등부 와서 처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잠언서 말씀을 오늘 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좀 익숙하세요? 하은이 꼬덕꼬덕했어요. 어떻게 익숙해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충훈이도 끄덕끄덕했어. 충훈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자, 잠언이 영어로 내가 발음이 나오면 항상 그렇지만 프로버브인데 그 속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도 미슐레라고 하여서 우리의 속담, 격언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잠언서의 제목이에요. 잠언서를 우리가 그러면 더욱더 어떻게 의미 있게 좀 받을 수 있을까? 한자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자가 무슨 잠, 선생님들 조용히 하세요.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시는 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문제를 갖고 온 게 감사하네. 잠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혹여나 모르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잠자가 바늘 잠자를 써요. 잠언, 말씀언의 앞에는 바늘 잠자를 씁니다. 바늘, 침, 그래서 무엇인가 정확하게 꽂다 내지는 경계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잠자의 의미예요. 그러면 잠언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훈계하는 어떤 의미,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딱 꽂힐 수 있는, 딱 적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딱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 잠언서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씩 쭉 읽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잠언서 말씀인데,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렇게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한 이후에 잠언의 궁극적인 그 목적,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1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명확하죠. 딱 바늘로 찍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서 살아간다. 결국 시편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이와 같이 멸시하는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딱 짚어서 설명합니다. 잠언서는 그래서 사실 많은 구절이 서로 대조시켜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잠언서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갑자기 국어 시간 아닌데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1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악인, 즉 불의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대요. 무슨 말이야? 계속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늘 불안하며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무엇인가 확고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악인, 즉 불의한 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대조되는 자가 누구이다? 의인이다. 의인은 어떻게 설명해요?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위기 가운데서도 안정적이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앞에 있는 악인과 더 이렇게 대조해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의인에게는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잠언서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이거예요. 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인에게는 확고한 기준이 주어져요.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4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주어져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안정적이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큰 질문이 있어요. 자, 나 의인이다. 오늘 뭔가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죄인이나 의인이 된 존재예요. 나 의인이다. 사실 저도 손을 못 들겠어요. 그럼 나는 죄인이다. 옆에 막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있는데. 자, 그럼 내리고 나는 죄인이나 의인이 된 존재이다. 사실 여기서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봅시다. 자,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막 손을 든 것처럼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냥 일주일 동안에 나의 삶을 CCTV를 돌려봐도 금방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뭐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죄는 남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는 그렇게 어떤 행동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질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죄는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명확한 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볼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연결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죄는 이 모든 혈통으로 오는 자들이 다 죄를 이렇게 받게 되는,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다 죄를 이렇게 물려받는 모습이 되었어요. 제가 참 어려운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만 2살 되기 전에 아기들이 이제 세례 받겠다고 유아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 내용이 이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 순진무구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무엇이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봐서 이렇게 키우면 아이는 의인보다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요? 막 선한 것들을 깨달아요? 그러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악한 쪽으로 이렇게 가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외로 가면은 어떤 말들을 먼저 이렇게 배워요? 선하고 좋은 말들을 막 배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십이나 이렇게 욕하는 것부터 먼저 배울까요? 예. 인간의 본성이 이처럼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왜? 죄인으로서 오실 수가 없으셨으니까.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인으로서 오실 수가 없으시기에 인간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잉태함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의 영향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무엇이다? 의인이다? 아니, 우리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봐야죠. 우리 1절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죄인은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가능한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내용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죄인의 카테고리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회개하는 죄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나 죄인 중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처럼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지만 깨끗하게 하신다,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까지 내용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나 죄인 중에서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셔서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는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기쁘죠? 게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어. 와, 눈까지 이렇게 의미 있어. 물론 오늘 아침에 오는 게 힘들긴 했지만 뭔가 막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해져.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기쁘고 막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성탄절 되면 뭔가 막 선물도 받을 것 같고, 예, 요구하면 부모님들이 막 다 해주실 것 같고 그러진 않나요? 예, 뭐 아무튼
예수님이 오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어요.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자와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자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나?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죄인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 너무나도 많은 의미 가운데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니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맙시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이거예요. 의인이 된 자는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 무슨 침대 저기 그거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율법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죄인이나 의인이 된 존재이기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이 반대의 역도 명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명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냐? 성립이 될까요? 이 반대 역의 명제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율법을 중심에 두고 열심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설명한 거 맞지? 예. 그 역의 명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잘 지킨다고, 내가 열심으로 무엇을 한다고,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나 공로가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기에 내가 죄인이나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나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에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애굽 땅의 종되었던 존재예요. 그렇죠? 노역이 있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도 어떻게든 탈출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즉 자기 스스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기록 순서를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 노예와 같았던 죄인들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으세요. 20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10계명, 그 다음에 여러 율례와 율법과 규례들이 20장 이후에 나타나요. 이 논리적인 순서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다음에 그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율법을 주세요. 다시 이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지키고 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인이 된 자는 율법을 그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율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방식들이 뭐 다 옳은 것처럼 살아가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악인들도 막 칭찬하며 살아가요. 그런 삶이 합당한 삶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 세상에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구나, 분별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교훈하여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 율법이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경고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으니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원어적인 표현으로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는다. 자, 어떤 모습이에요? 무엇인가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서 집중하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내 모습이 내 존재적으로 온전하게 동의하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전반적인 행위,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 내용과 별로 그렇게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존재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하나님 저 멀리 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벗어나고 또 심지어는 그분을 쫓아내며 거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뒤에 내용이 뭐예요?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설령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은 가증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중심이 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 너 뭐하냐? 중심은 없으면서 뭐하냐? 연기하냐? 쇼하냐? 그 모습은 가증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바라기는 이 진실함, 이 본연의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내 만족함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물론 내가 내 의지와 내 다리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중심이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잘 정리하고 있어요. 뒷부분부터 봅시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즉 공경하며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의 귀한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해야 되나요? 예, 저도 처음이라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받는 예배의 모습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의인으로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역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또한 이처럼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서의 삶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또 그 은혜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광고 있습니다. 광고는 다음 주에는 우리 영민이가 대표 기도고, 그리고 우리 하은이가 성경 봉독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카톡에 아마 크리스마스 발표 연습 초대됐을 텐데, 우리 고등부는 정의의 우리 멤버 우리 하은이와 영민이와 우리 서연이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맡은 그 올려준 거에 보면은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대로 우리 오늘도 연습할 거니까 또 국수 먹고 기다리면서 연습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월요일에 11시에 그랜드 채플 3층, 4층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고등부는 일찍 와서 아마 연습해야 될 텐데, 연습하지 않는 친구들도 성탄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요. 슬픈데 기쁘고, 기쁜데 슬퍼요.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다음 주 진짜 딱, 올해는 어떻게 또 12월 31일 딱 진짜 마지막 날이 주일인데,
우리 고3 친구들 수료하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고등부 고3 예배니까 빠지지 말고 모두 오시고, 우리 태용이도 다음 주에 꼭 오고, 충훈이랑. 네, 우리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 졸업 예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여기 우리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2부 순서 하겠습니다.